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영생과 선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생, 선행.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영생도 있어야 되고 선행도 있어야 돼요. 선행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진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선행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주가 되십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요,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뭘 해야 됩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선행. 오늘 마태복음 설교 209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또 교육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은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꼭 570년 되는 570돌 되는 한글날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화입니다, 이것은요. 그럼 잘 아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대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원숭이를 사냥해. 원숭이를 그걸 고기하려고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숭이 없는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수입으로 사냥을 해요. 또 산채로 잡아야 돼. 죽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목에 조롱박을 매달아 놓는데, 조롱박. 그 조롱박 안에는요, 원숭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열매가 거기 넣어져 있대. 근데 조롱박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 놓는데, 손이 그냥 들어갈 때 자기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 놓는데, 또 원숭이들은요, 조롱박 안에 손을 넣어 열매를 움켜쥐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피고 들어가면 원숭이 손이 들어가는데 잡고 나오려면 그 구멍에서 못 나온대. 그래서 열매를 움켜쥔 손에 빼낼 수 없을 만큼 아주 좁게 만들어 놨대요. 근데 원숭이는요, 사냥꾼들이 몰려와도 이제 속에 자기가 먹을 좋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갔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앞에 자기 먹을 음식을 꺼내내야 돼. 꺼내내려면요, 피고 못 들어가. 옮겨 잡고 나와야 돼. 그죠? 먹이를 잡고 나오려니까 손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원숭이들이 자기가 죽을 위치가 왔어요. 왜?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도 못 도망가는 거야. 왜? 그 조롱박 안에 있는 먹이. 자기 손에 잡혔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근데 원숭이들은요, 사냥꾼에 잡혀오는 것도 모르고 그것만 잡고 땡기다가 결국은 원숭이들은요, 사냥꾼에 잡혀서 팔려간대. 썰렁한가? 너무 잘한다 이거지. 웃지도 않네. 좀 설교자를 봐서 좀 웃어줘 봐. 우리는 이것을 웃을 일이 아니다.
웃을 일.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자, 본문의 주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천국에 갈 때는 절대로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천국 가게 되었으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잡으러 간다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움켜쥔 손으로는요, 천국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움켜잡은 손으로는요, 천국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이제 원숭이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에만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0절까지 자,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참 바쁘십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사람은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 첫째가 뭐냐? 재물이 많대. 와, 돈이 많대. 부자래.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청년이야, 청년. 젊었대. 돈 많지, 부자지, 청년이지, 젊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원이다 그랬어요. 요새에는 제일 들어가기 힘든 것이 공무원이라며. 공무원 시험이 제일 치기 힘들다며.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이지, 또 젊은 청년이지, 그 다음에 관원. 그러니까 젊음이 있고요, 돈이 있고요, 또 명예와 지위까지 가졌다는 것은 이 세 청년은요,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재물과 지위를 가지면 보통 도덕적인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재물이 많다, 명예가 있다, 그러면요, 도덕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도덕적으로도 이 정도는 아주 모범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은요, 10계명 중에 대인계명이잖아요. 대인계명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지켰다. 살인하지 말라 지켰다. 간음하지 말라 지켰다. 도둑질하지 말라 지켰다. 남의 것 탐하지 말라 지켰다. 거짓증거하지 말라 지켰다. 이 정도면요, 모범 중에 모범 청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선행도 하는 사람.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자 청년의 관심사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심사. 청년이 예수께 가지고 나온 문제는 뭐냐? 영생에 관한 겁니다. 멋지잖아요. 젊지, 부자지, 관원이지, 세상 부러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죽은 후의 것까지 걱정하는, 영생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영생 걱정 너무 당연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많고 부자고 세상 권세 다 가진 사람이 무엇까지 걱정합니까? 죽은 후에 이 영생까지 걱정하는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이제 예수님에게 합니다. 영생이란 말 그대로
뭐냐?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자 청년은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을 원한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잘 산다, 건강하다, 부자다, 젊다, 이것만 아니다. 나는 천국도 영생도 난 갖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요, 죽음 이후의 삶까지 완전하게 확보해 두려고 싶었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까지 보장되는 영생 보험을 듣고 싶었다, 들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요, 생명의 주인을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살 건가 그 진리도 예수님이에요. 더더군다나 생명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 앞에 보니까 다른 때보다 조금 좀 빠진 것 같아요. 한번 단풍놀이 갔는가 봐. 단풍 구경 갔는가 봐. 여러분들은요, 그런 단풍도 유혹도 뿌리치고, 아니야,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 그래서 인천순복음교회로 11시 예배를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진실로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에 관심이 있는지 믿습니다. 영혼에 잘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영생을, 선행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영생과 선행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공로주의. 이것은 선한 것 같지만 이것은 영혼 구원하고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행은 내가 하는 거지만 선행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힘을 얻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생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공로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 그랬습니다. 선한 선생님.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많은 선인 중에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구원이 이 사람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착함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착해서 얻어가는 거 아닙니다. 착해서 얻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인 것 끝까지 믿으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착한 사람, 선하게는 살았지만, 그러나 부자인 이 사람은, 젊은 이 사람, 관원 이 사람은요,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절대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성경 치료 운동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한다. 자기가 낳은 자식,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한다.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 자기 나라, 자기 국민을 사랑한다. 자연을 환경을 보호한다. 나보다 어렵게 살아간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 인류를 사랑한다. 내 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관심을 갖는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하게 살아간다. 이것은 모두가 다 선행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행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여호와 신으로 되느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영, 예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행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선행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로를 내세우는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은요,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10계명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명령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 일하러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일만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잘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점 가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대인계명 중에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청년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으는 청년은 자신만만합니다. 아주 망설임 없이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와, 멋지잖아요. 선행으로 멋지잖아요. 청년은 이 계명을 다 지키고 나서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청년은요,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자랑도 좀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요, 지금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살았습니다. 또 이 청년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착하게 잘 살았다고 아마 칭찬해 주실 것이다.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만하면 그 당시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다. 나는 잘해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청년은 자신의 행으로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합니다. 상은 선행으로 받지만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상은 행위로 받지만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주어는 것이다. 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도 누구로 자랑하지 말아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럼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을 우리 하나님에 감사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에게 나 구원받았다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행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선행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다시 말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영생을 얻은 후에는 실천해야 할 행위이다.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은요, 다음 절에서 청년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성경적 효를 실천한 것이 21년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 중간에 한글 내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그리하면 나옵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반대로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없다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는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여러분들은요, 가는 자 편에 있지 않고 오는 자 편에 온 거 축하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좋습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그거 관계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새벽에도 오고, 주일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철야 예배로도 오고, 가정 예배로도 오고, 직장 예배로도 오고, 가지 마시고. 제가 인천순복음교회 와서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뭔지 아는 사람?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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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났네. 우리 아리랑 노래는 참 착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니까 돌아오기가 쉽지. 백리나 가서 발병 나면 어떻게 돌아오냐? 제가 33년 인천에 왔죠. 그때는요, 가난했어요. 못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살만하면 서울로 가는 거야. 여의도로 가는 거야. 그때 목동 아파트가 막 개발돼 목동으로 가는 거야. 강남으로 가는 거야. 그때는요, 약사 정도만 돼도, 약사의 수입만 돼도요, 그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다 가는. 왜 갑니까? 교육 때문에 간대.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영혼 구원 받았어요. 구역장 훈련 받았어요. 이만하면 이제 자립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해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인데, 이제 그 곡에다가 효가 붙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안 간다. 약속했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의 영혼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깊이 감추어져 있는 물질에 대한 애착,
자기는 물질 많다, 자기는 젊다, 자기는 명예도 있다, 이거 자랑하고 싶다. 이것 정도 되면 나는 영생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꽉 뚫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마음 중심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대답한 거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꼭 찍혔어. 잡혔어. 아멘입니까?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자 청년 깊이 감추인 물질의 애착을 받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의 그 마음 아주 좋은 걸 딱 찔렀습니다.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선행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요, 부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라고 다 예수를 안 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예수를 쫓을 수 있습니다. 왕들도 예수를 쫓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예수를 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소중한 것이 세상의 명예냐, 권세냐, 건강이냐, 아름다움만이냐, 그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한 천국이 참 집이라는 것입니다. 참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영생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영생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청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많은 소유가 그에게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많은 소유가 그에게는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청년은요, 율법적으로 온전하다고 자신 만만했지만 실제로는요, 크고 첫째에 드는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우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우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돈 필요합니다. 아름다움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영생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까? 이걸 물으러 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건 혹 이를 중여기며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만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설교하는 최성교에게도 주어지는 말씀. 설교 듣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가대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은요,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재물이 걸림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끗이 치워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래요.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부자 청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재물과 영생을 둘 다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요청은 둘 중 하나를 가져라. 둘 중에 하나를 가져라. 청년은 결국 기운이 쭉 빠져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쌓아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사랑 성도 여러분들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있어도, 건강이 아무리 있어도, 아름다움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먼저 찾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CTS 지난 추석 다음 날 방영된 대담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명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부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좋은 조상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햇빛과 또 물과 또 좋은 땅을 주셔서 오곡백화가 풍성하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추석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우리는요,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라도 사랑할 수 있고, 자연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면 청년은 잠깐 보이는 재물, 잠깐 있는 건강, 잠깐 있는 공직,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면서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한량한 조금 있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과 또 대조적인,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깊은 데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로 갔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이제 그들이 다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 순간순간에 오늘을 버리면 내일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질 물질을 버리면 영생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은요, 세상 것들 다 가졌지만 결국은 뭘 못 가졌습니까? 영생을 못 가졌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대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움켜쥔 것을 마치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청년이 택한 것은 영생이 아니라 썩어질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물질도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젊음도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명예도 권불 10년이라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영생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천국,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들은요, 복 받았어요. 행복한지 아세요?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우상은 무언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는 것은 무언가? 예수님 우리 안에 감추인 우상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것을 빨리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혹시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입니다. 그 근심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시지, 근심 때문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다가 떠나버리면 결국 천국도 버려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천국 문 앞까지 왔다가 메시아 예수님까지 만났다가 결국 그는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설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과 선행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우리는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반쪽짜리 백성은 절대로, 반쪽짜리 신앙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설 것이냐, 내 유익 때문에 세상으로 떨어지는 위치에 갈 것이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한 번 예수, 영원한 예수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국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다 잃더라도 영생만은 얻어라. 구원받고 선행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영생도 얻고 행복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571을 훈민조금 반포한 돌을 맞이해서 또 주일을 성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면 선행도 해야 됩니다. 선행이 영생은 아닙니다. 영생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생했다고 선행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선행이 있어야 진실로 땅에 복도 있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도 있습니다. 아버지, 둘 다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